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주제는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자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아멘. 예, 믿음 있게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위기는 잠자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잠들어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 우리 입술로는 그냥 고백을 하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항상 드려지는 그 예식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잠자는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 유혹 속에도 깨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의 말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이 변하는 거 맞습니까? 말씀이 변하는 거 맞습니까? 변하지 않죠. 변하는 것은 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꾸 변해요. 늙어가고 죽게 되면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렇게 변하게 되고 또 세상도 계속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고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아요.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강건하게 행하라는 뜻은 여기에 믿음으로 성도는 행동과 담대함과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처음 믿음에 있어서 안 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열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상급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실히 하나님의 예배자로 성실하게 섬기고 잘 섬기기 위해 왔으면 그에 따른 봉이 있습니다. 그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저것 행할 때 그것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천국에 있을 때 그대로 그 상급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기 또 강건하게 행하라는 말씀하시는데 이 뜻은 믿음으로 성도는 행동과 담대함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서기 위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전신갑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몸 전체를 보호하는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우리가 무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총을 가지고 그죠? 전쟁에 총알을 넣고 그렇게 우리가 방탄복을 입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잖아요. 이전에 전쟁할 때는 또 어땠어요? 그죠? 갑옷을 입고 그죠? 그 칼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한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에 말씀으로 통해서 보호하는 무장을 하라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전투에 나갈 때 우리가 덜 다치지 않겠습니까? 적군의 총알탄이 날아올 때 우리가 방패 옷을 입고 있어 우리가 총알 맞아도 안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 죽어요. 왜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물론 전쟁을 하시지만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때 우리가 몸으로 싸웁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하고 이걸 작은 씹어갖고 그냥 내 가슴 속에 이걸 갖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해올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못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인 말씀을 읽고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서기 위함이라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이렇게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병사의 갑옷을 비유로 사용하여 성도가 악한 영적 전쟁력과 싸우기 위해 갖추어야 할 영적 준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하라는 뜻은 적극적으로 읽고 준비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수동적이 아니라 전투적이고 깨어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맞으면 안 돼요. 악한 원수마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그냥 입을 벌리고 잡아 삼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입술로 선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적이고 깨어있는 태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깨어서 무장하고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반드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삼키고 말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라도 우리가 손가락을 다치거나 우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떤 또 환경에 부딪히거나 할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왜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 삼킵니다. 그것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죠?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어때요? 어떤 일들이 환경이 막 우리를 몰아쳐 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는 것 같이 우리에게 공격기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모르면 우리를 잡아 삼켜요. 그래서 막 질질 끌려가서 막 회파돼요. 우리가 막 몸도 마음도 생각도 막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밤낮 내가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아까 마귀가 딱 나를 잡고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떼어서 물리쳐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약한 원수 마귀사는 저주받은 사탄은 지금 이 시간 내게서 떠나가. 나의 환경에서 떠나가. 우리 집에서 떠나가. 누구에게서 떠나가. 아멘. 이렇게 물리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어 좋아서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 그냥 굴곡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그냥 헤매고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르고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악한 날이란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집중적으로 우리를 대적해 올 때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그때 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면 그냥 같이 그저 막 미우니까 싸우고 전쟁하고 두드려 패면 좋은데 이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그래도 대적이나 한번 해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왜 싸우냐면은 어둠의 권세들이 이렇게 달려올 때 우리가 말씀으로 공격하고 싸워야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왜 싸우냐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의 싸움의 목표는 승리 후에도 굳게 서야 합니다.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흔들리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영적인 상태거든요. 내가 잘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반드시 암송을 한 곡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공부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환경들이 올 때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그냥 잔잔하게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환경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경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물리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의 신앙들이 굳게 쓰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단히 묶여있을 때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아멘. 따놨어요. 우리는 티켓을 따놨어요. 아멘. 그런데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주님 나라가 오면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우리가 변치 않고 살지만 그들은 그 너무나 무섭고 그 뜨겁고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으면 또 괜찮아요. 그냥 없어지면 타서 사라지면 괜찮아요. 영원히 타지 않는 그 불못에서 그냥 소금이 어때요? 우리가 프라이팬 위에 딱 불이 달아오르면 소금을 딱 한번 얹어봐요. 타닥 튀면서 막 그 깨도 그랬잖아요. 볶으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튀어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거기서 그냥 타듯이 튀는 거예요. 콩이 타듯이 콩 볶듯이 그냥 거기서 타닥타닥 튀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니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만 믿고 잘 믿으면 되는데 그 꼴을 안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 꼴을 봐야 돼요. 나중에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같아서는 인간이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냥 바로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불로 그냥 다 태워버리고 물로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듯이 하나님도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다는 말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서 가만히 있잖아요. 이는 오랫동안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의 첫 때에 비해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강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로 갈고 닦고 이렇게 믿음을 세워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후진들은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조선시대 생각해보고 그저 그 이후에 그저 또 일제시대 또 6.25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대부터는 그래도 배울 거 배울 수 있고 그저 먹을 거 먹을 수 있었고 조금씩 그냥 복을 받았잖아요. 그 지금의 세대는 어때요? 정말 먹은 것이 천지만치 하는데 그냥 먹고 남아 돌아서 그냥 그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 방글라데시나 저 아프리카나 가보세요. 지금도 굶주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 안에. 우리는 그렇지만 정말 오랫동안 그저 조선시대부터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땅에 들어와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발전이 되고 그죠? 경제가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누리고 잘 간수해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또 기도할 때 회복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그저 굶주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나무 뿌리 흔들면서 산에 밤을 철야를 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오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 놓아야만 이 땅이 축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축복을 받고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축복을 받아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허리에 띠고는 준비와 긴장된 태도를 말합니다. 진리의 띠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확신으로 삶의 중심으로 단단히 묶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과 혼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방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의 흉배란 병사의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갑옷,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보호하는 장비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뭘 하거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방패를 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의 흉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될 때 마귀의 정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를 너 아유 그거밖에 안 되니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막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너는 언제까지 거기서만 그렇게 있을 거야. 그렇게 해요. 어느 때는 교만의 영이 들어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더 뭘 바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눈을 그냥 아유로 깔면서 그렇게 쳐다보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짓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물리치지 아니하면 이 교만들이, 영적 교만들이 내 심장에 와서, 내 속에 와서 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 사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우리를 정죄하듯이 우리도 반드시 말씀으로 정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구주로 받아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는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다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 안에서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과 악령이 있다 했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악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악령의 소욕이 올라와서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울 때 성령님 이겨서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이러면 성령님이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동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렇지만 그 동등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의 아들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과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붙들림을 갖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있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는,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뿌리를? 그렇지만 땅 속에 든든히 박혀 있습니다. 그 뿌리,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 속에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깊을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뿌리를 박은 나무는 어때요? 우리가 볼 때 잘 자라나서 그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깃들 수가 있어요. 그늘 아래 깃들 수 있어요. 수많은 새들이 또 그곳에 날아와서 그곳에 힘을 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이 깊을수록 원망이 사라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우 이거 문제들 골치 아파 나 너무 힘들어 아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럴 때 아니야 이거는 사람이 갖다 주는 거야 나는 할 수가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이 일을 못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나는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라 했잖아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 그 유명한 다윗. 정말 믿음으로 그죠? 그렇게 선 다윗도 넘어질까봐 노심초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요. 사람 앞에 조물조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 사람 미쳤나? 약간 돌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떠넘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이 짐을 다 져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지 마라. 네가 져봤자 백날 네가 져봤자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져야만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면서 그걸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또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뜻은 마귀의 공격 앞에서 유일한 방어수단은 굳건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단단한 믿음의 반석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부딪힐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아야 대적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냥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것을 읽고 빨리 읽을 수 있어요. 한 장 못 읽어요? 그거 빨리 읽고 내 마음에 탁 오는 그 레마가 있어요. 말씀의 레마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굳건하라 했구나. 오늘 내가 굳건하지 못한가? 내 심령이 너무 연약한가? 딱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러면 말씀대로 주님 내게 굳건함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굳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라도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주어진 것들을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 날아오면 전쟁터에서 방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방패 가지고 막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곧 방패이자 지킴이라는 뜻입니다. 지켜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6장 16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는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피하거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는 순종할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 중에 고난과 시험은, 이 시험을 겪는 것은 유독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양만 달라요. 다 겪는 어려움과 시험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 똑같은 그만 모양만 다르고 보이는 것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나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악한 원수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용감한 기사를 위해 단단한 갑옷과 창 그리고 방패를 만들어 주었지만, 말의 편자, 말 아시죠? 그 말 발굽에 박히는 쇠 조각 아시죠? 예. 그곳에 고정하는 못 하나를 박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 해서 만들어줬는데 그 병사도 그것을 만들어준 대장장이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출마를 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전쟁터로 달려가다가 그만 전투장의 한복판에서 말발굽이 빠져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못이 빠졌으니까 말이 당연히 기웃거리면서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로 인해 전세가 기울어지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못 하나가 나라를 잃게 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 원수, 마귀 사단에게 우리가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의 못 하나인 말씀, 기도, 예배 중심을 놓치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작은 부분까지도 단단히 붙잡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작은 믿음의 못 하나가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큰 일보다 작은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시간 5분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분을 못 하면 5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제가 출근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보는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면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마귀 사탄을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작은 믿음의 못 하나라도 단단히 박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는 너무나 힘들게 우리를 흔들고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삶의 현장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